감사합니다. 주를 더욱 섬기고 주를 더욱 따른다는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우리 시온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생각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2018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하기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정하고 걷기로 한 저희 교회의 사역 방향은 구제에 관한 길입니다. 경건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구하여 구제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것이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일인데, 돕는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된 자들의 마땅한 특징입니다. 돕는 일은 해도 그만,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을 알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돕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으면 반드시 옆에 있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구원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구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도왔는가, 이것이 구제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큰 맥락을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옷을 통하여 구제를 하시는 거죠.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징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셔서 범죄한 인간들이 쉴 수 있는 일종의 쉘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구제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들을 구제할 방편을 계획하여 준비 중이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제하셨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내용, 구하신다는 내용이 어쩌면 성경 전체가 이 구제의 내용,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하는 구제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여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구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과 관계된 구절이 나오는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제가 늘 경건과 믿음과 한 덩어리가 되어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경건, 믿음, 어찌 보면 별로 이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제목들인데 성경을 읽으면 이것들이 항상 같은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단위가 거기에 사실은 있지는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사람 앞에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라는 것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이 몰라주어도 하나님만 아신다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는 주제와 기도라는 경건이라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함께 묶으셔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그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제를 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기도를 읊조리고 있다면 옆에서 야, 저 사람은 참 구제를 많이 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저 교회는 참 구제를 많이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들이 받을 상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 교회가 구제할 때 어떤 내색이라도 하면 그것은 진실한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것만 우리에게 남고 그것만 남는 일이라도 억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더 도전적이고 더 힘든 말을 한번 해보지요. 우리가 구제할 때,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 하늘에 나의 상급이 쌓아진다는 생각으로 구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는 그 구제와 누군가를 돕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의 창고에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구제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겁니까? 늘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에게 갚아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갚아주지 않아도 감사한 겁니다. 구제는 절대로 어떠한 목적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구제란, 교회에게 구제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것이 감사하여 그것이 감격스러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성도의 성품과 기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목적을 달성하거나 내가 오늘 50불어치 100불어치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늘나라에 있는 내 통장에 50불어치 100불어치 통장이 쌓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쌓이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나눌 때 그러면 본전이 생각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면 무엇 하려고 구제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혹시 들면 우리는 아주 못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가지는 존재인가 라고 설명할 때 소금과 빛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정도에 보면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도덕, 윤리, 선행, 우리가 말하는 구제의 종류들, 그러한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착한 행실이 성도의 빛과 되고 소금이 되는 문제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빛이라는 것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 밑에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그 오일이 태워져서 빛을 내는 등불이 되는데, 빛을 내려면 그 오일이 반드시 타서 없어지거나 우리식으로 표현해주면 초가 다 타서 녹아 사라져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와 교회가 구제를 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전할 때에 소금처럼 녹기 전까지, 등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타기 전까지는 절대로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아닐 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제하고 착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구제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5년이 됐는데 2002년도에 김재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고, 제가 2004년도부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한 14년 정도 된 거죠. 지금 2018년이니까 저는 이제 이대 담임 목사가 되어 이제 5년 차가 되고, 여름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 있어서는 저희 교회가 구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표를 진 적이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제 헌금을 보내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또 다른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구제라는 것을 교회의 표로 삼아서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제,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 강조하다가는 그저 남을 위하여 내가 조금 구제한 것을 가지고 성도에 마땅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굉장히 조심한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구제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자라는 그 표어를 세우는 그 일을 해나갈 때,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작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깊이 아느냐, 어느 정도 얕게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한 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하여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하여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그 한 걸음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분이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목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요 예배 때 김태형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목요 예배 나오면 야고보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 5절 이런 데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3년째의 일들입니다. 벌써 3년 차가 된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3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 중에 형제들도 포함하지요. 그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분이 야고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야고보라는 이 분이,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3절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한 그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큰 오해를 받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라는 분이 사도 바울을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런 분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분이 초대교회가 막 생겨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흩어진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라는 의미는 보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교회의 총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언제 흩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교인들이 모두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 고단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던 그 유대인들 교인들에게 야고보라는 장로님이 야고보서의 성경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유대인으로 살다가 수천 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 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핍박이 몰려오고 생명까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하자 이분들이 피난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피난 갈 때 여러분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갈까가 아마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저는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한국 전쟁을 겪어봤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겪으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피난길을 가실 때, 피난 가실 때 이것저것 비교하고 그렇게 피난 갈 여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따리에 싸고 지게에 이고 장독대 몇 개는 지게에 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걸 가져갈 수 없으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유대인 교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흩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흩어졌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빈부격차에 이를 겁니다. 얼마큼 들고 피난을 왔는지, 피난이 온 그 사람이 기술은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을 들고 왔는지, 또 그렇게 새로 가선 동네에 다른 도시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그 도시의 세상의 풍조의 문화는 어떤지, 거기서 어떻게 휩쓸려야 살게 되는지, 그러다 보니 또 유대인 교인끼리 몰려 살 겁니다. 그렇게 몰려 살다 보니 있는 것이 신분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전해지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일어나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어느 교인들 중에서는 내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는 하소연과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불신이 조장되는 그런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환경에 있다면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내가 믿음으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하여 나를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여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계급이 생기고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계급이 높은 자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높은 자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곧 선생이 되고 그 말이 법이 됩니다. 그러면 무법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넘어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환경에 살고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을 행사할 것이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자는 그것을 뒤집기 위하여 힘을 행사할 겁니다. 아무리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윤리와 도덕과 구제 이런 것을 말해도 신뢰는 사라질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반하여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살던 정황들이었습니다. 그런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어떠한 말을 제일 처음에 써서 보낼까요? 야고보는 이러한 말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써서 보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시련과 인내는 당하지 않고 겪지 않고 피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련과 인내를 만나면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인내는 이루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상한 표현을 쓸까요? 성경은 인내를 만나면 견뎌라, 인내를 만나면 대하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처럼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로마서 5장 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거기에도 나와요.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연단과 인내라는 것은 지나쳐 만나지 않을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나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그냥 이 땅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무엇을 이루어 가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갈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셨듯이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워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하여서 이루는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것을 회피할 것인가, 그것을 넘어 이루는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사탄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선언은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 그러니 내 형제들아 기뻐해라, 그 안에서도 기뻐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올해의 저희 교회의 표어로 삼은 구제하라, 이 말이 구제라는 의미는 그죠?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떼어내 구분하여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고보서를 읽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떠밀려 도망간 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경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세속의 흐름 속에 자기를 견딜 수 있게끔 잡지 않으면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라질 만한 너무나 어려운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일을 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그 일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그 일, 그 성도됨, 거기에 성도의 자존심이 있으니 가난하다고 차별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힘을 다해 살아봐라 라고 보내는 것이 야고보에서의 이 일입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경건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구제의 일을 하여 세상 풍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수고할 겁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일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했더니 누구에게 소금을 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빛이 되라고 했더니 나는 가지도 않으면서 후레쉬를 켜놔서 남 앞에 빛을 붙이면서 절로 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를 묶어 그 길을 함께 가셨습니다. 고통을 만나셨고 십자가를 만나셨고 침뱉음을 만나셨고 모욕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구를 묶고 데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려다 보니 돈이 필요하면 나누는 거고 시간이 필요하면 나누는 거고, 내가 넘어지는 곳에 저 친구가 넘어져야 되고 저 사람이 넘어지는 곳에 나도 넘어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고 구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씀을 받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25절 같은 데 보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잊지 말고 실천하여 복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공경에 있었던 야고보서를 받는 교인들이 이거 보고 은혜가 됐을까요? 네가 내가 처한 환경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야고보도 압니다. 나 예수님 3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내 형인데 못 알아봤다.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멀리했다. 근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더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내가 그 수고를 했고 너희들의 상황을 이해하니 그 길을 같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특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같이 간다는 그 마음, 구제하는 그 마음, 함께 묶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누군가와 다른 분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유지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저 기준과 법을 정해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가 넘어지는 길에 함께 걸어가게 하셨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나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구원받게 하셨으며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올 한 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넉넉함이 되게 하시고 다만 내가 가진 무엇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여 어느 자리에까지 처할 수 있는지 생각하여 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